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건가? 예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셔서 또 출장을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 하여도 예배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이라는 것은요, 모든 피를 온몸으로 뿜어내주는 것입니다. 다 멀쩡해도요, 심장이 멈추면요, 죽은 거예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폐가 잘리고, 모든 게 다 다쳐도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전쟁터에 나가고요, 파편에 맞아서 여기저기가 다 찢기고 피가 철철 흘러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들이 다 멀쩡해요. 그런데 심장이 멈췄다면 죽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모니터를 보십시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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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네, 여기가 잘려있어요. 여기가 다쳤어요. 말할 수 없이 험악하게 다 보여. 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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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하며 그 숫자와 그게 뛰고 있으면 죽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 멀쩡해요.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요. 그런데 그 모니터가 띠띠 하다 띠. 다 들어보셨죠? 저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병원에 가서. 띠띠 멈춰지는, 그렇게 끊어지는 소리는 살아있는 소리인데요, 이상하죠? 연이어서 띠. 그러면 그날 의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2019년 1월 13일 11시 17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심장이 멈췄다. 예배가 바로 신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수많은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도요, 그리고 예배에 화려함이 있고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요, 설교가 그럴듯하고 화려하고요, 감동이 있고요, 사람들의 교제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깊어지고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배가 죽었다면 더 이상 교회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교회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하여 초대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볼 때 멀쩡하다는 얘기.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멀쩡해요.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멀쩡해요. 근데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는요,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있는 사람은요, 지금 가난하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폭풍 가운데 있냐, 시련 가운데 있냐, 환난 가운데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큰 풍랑 속에서도요,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님, 자매님,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아무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설명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배가 죽은 사람은요, 매사에 불평, 원망, 절망의 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간질이에요. 불평하는 거, 내가 이래서 저래서, 뭐 아버지 원망, 엄마 원망, 부모 원망, 자식 원망, 친구 원망. 어딜 가든지 입만 벌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저주밖에 없어요. 예배가 죽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뭐 내가 무슨 악한 소문을 들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화되어서 나아가는 것은요, 찬송이고요, 기쁨이고요, 즐거움이고요, 평화고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배라는 필터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걸러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아웃풋 열매 맺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그래서 막 하는 것마다 늘 기쁘다는 거예요. 별일 없냐고요? 별일이 왜 없어요? 뒤집어질 일이 많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잘 지내요 그래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주실 때 그들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잘 섬기고 계시죠? 맞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이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 빠지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 아세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내 이름이요. 내 이름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름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아니면 그냥 아닌 거죠. 주님 앞에서요, 내가 너무 앞서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그거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르친 적 없으세요? 누구 도와준다고 하면서 어떤 일 감당하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뺏은 적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돈 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아니라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뜻.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돈 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 제 마음 드려요. 이게 뭐 돈이 들어요. 주님 제 생명 드려요. 이게 무슨 갈등이 있어요. 주님 저의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려요. 이게 뭐 남하고 뭐 이렇게 불편해갖고 뭐 이렇게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받을 때 여러분으로부터 예배 받을 때 가장 좋아하세요. 오늘날 예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오늘 예배 영적이어서 그래. 오늘 너무 영적이지 않았어. 은혜가 있다 없다 뭐 겨울이 되면 춥다 여름이 되면 덥다 사람이 왜 내 옆에 붙어 앉아있냐 왜 저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앉았냐 앞에는 왜 안 앉냐 뒤에만 앉냐 중간은 왜 비었냐. 도무지 예배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는 대화를 보면요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보다는 여전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예배한 시간을 다 보낸 것이 아닐까. 예배는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점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예배에 집중 안 하더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예배 집중 안 하는지 하는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그래서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삶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건강해져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심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오늘날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권면이에요. 뭘 권하는 게 이렇게 힘든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하면은 막 그냥 알러지가 있어요. 왜요? 권면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권면하고 훈계하고 훈계받는 거를요 무슨 기준으로 하냐면요 훈계하는 사람이 완전하고 괜찮다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나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오해가 있냐면요 누군가 나를 권면하고 훈계하려고 하면 감정을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권면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저요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요. 주님이 와라 해갖고
쓱 불름받아갖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되고 더불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 근데 진짜 소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아세요? 권면과 교훈이 주고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 받아들일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 잘 돕고 그리고 보완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권면과 교훈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거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훈이고 권면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내 눈에서 어긋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하고 안 맞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권면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판단해서 상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상하는 것이고요. 훈계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참된 교훈과 참된 권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들으면요 아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게 권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면 잠잠히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평생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곳에서 사용된 몸이라는 말은요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에요. 몸과 마음 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마음만 드리면 되냐? 아니요. 몸도 드리라는 겁니다. 몸만 드리면 되냐? 아니요. 마음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그런 오해까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또 때가 되니까 다 거두신다고. 그런 분 아니시다니까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오해의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다 뺏어갔어. 언제 하나님이 다 뺏어갔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다 세상에게 뺏긴 거지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게 우리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몸을 사용하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날 쳐서 내가 병들었대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함부로 사용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했고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았고 내 스스로 병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유조차 하나님께 변명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줬다 뺏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럴 때 더 민감해요. 쥐꼬리만큼 주었다가 뺏을 때는요 이 조그만 걸로 주고서는요 뺏을 때는요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지 몰라요. 그게 일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00원 빌려주고서 나중에 뺏어갈 때 보면 10,000원을 뺏어가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호흡, 생각, 선택, 결정,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 결과 절망과 멸망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주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사용하면요 다 망가져요. 우리 안에는요 죄송하지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밖에 없더라고요. 미움밖에 없고요, 판단하고요, 비교하고요. 우리 안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숨쉬는 순간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죄가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봤더니요 세상에 한눈 파는 거더라고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요 교만하기, 오만하기, 불평하기, 원망하기, 걱정하기, 염려하기, 부교하기, 정신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감사하기, 기뻐하기, 찬송하기, 기도하기, 즐거워하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일 맡겨주신 거 있을 때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뭐 얼마 못 받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은 그 일터를 통하여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으신 분이십니까? 그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 공부하는 분 계세요? 그럼 공부할 때 내가 언제까지 공부해야지 원망하지 마세요.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즐겁게 기뻐하며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제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요 죽은 제물 드리게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에 또 있어요. 나와 학년에 기도했어요. 나와 학년에 열심히 섬겨봤어요. 나와 학년에 열심히 다 헌신해 봤대요. 선교지 가보셨대요. 성경책 읽어봤었대요. 나도 희생해봤었대요. 나 다른 사람하고 용서해봤었대요.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이해해 주었었대요. 그게 사단의 술수입니다. 다 유효기간 지난 거예요. 얼마 전에 마켓을 갔더니요 뭐 이렇게 조그만 거고 하나 사려고, 저는 이제 어느 분의 명령에 따라 꼭 물건을 살 때는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요. 항상 인생 중에 저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해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보는데 지난 거예요. 보름이 벌써. 속의 거를 봤어요. 또 지난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 봤는데 그 하나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지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은 지난 거 다 쓰는 거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난 거 쓰는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 유효기간 지났어요. 근데 그걸 우리의 인생 앞에 배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해 본 적 있어. 나 성경 1년에 2번 읽어본 적 있어. 나 누구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도와준 적 있었어. 다 유효기간 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산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산 사람은요 지금과 내일을 바라봅니다. 믿음과 소망은 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뜰만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하여 예배하면 사라지고요. 교회 오는데요 내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얻을 만한 정보가 있나 없나, 정보의 교환서로 변질시켜가고요,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요, 사교장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왔더니요, 성전 안에서 양도 팔고 돈도 바꾸고 다 엎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정보 얻는 데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 아니라는 겁니다. 홍보하는 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고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29장 13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예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표현에도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영적 그러면 또 오해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과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내가 뭘 봤어, 그게 더 영적이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게 덜 영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맞게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주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드린 건 어저께 끝난 거예요. 오늘 또 그분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럼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발 엉뚱한 데 좀 가지 마세요.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또 점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모든 말이 다 무조건 일리가 있고 옳다. 그래서 다 극단적 개인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 당신이 뭔데 이런 말 하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옳고 각자가 바르다고 하는 길로 살아가는 시대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 더 복잡하고 어두워질까요? 여러분, 다 일리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왜 이전보다도 더 어두워지면서 서로 불편한 일이 많아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일한 진리이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떨 때는 저도 다 설명 못해요. 네,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빛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소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세상은 더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세상은 모든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용력 없이 어떻게 대화하겠다는 거죠.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요즘처럼 활발하게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라는 말로 말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뭘 믿든지 내 마음만 편하면 된대요. 네, 그거는 자유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부분을 흩어 놓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예수님과 소통하려고 애쓴 거 아세요? 예수님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공격했던 거예요. 왜요? 그거를 보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걸 보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람과 차원이 다른 권세가 있거든요. 야, 저 사람만 내 편만 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 한 사람, 그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인 편에 서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랍을 까불어서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서로 요즘 말로 하면 윈윈 정책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 글쎄 저 제자들이 좀 무식해서 그렇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무식해갖고 안식일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 세를 못 참아갖고 그걸 또 따먹었냐고. 앞으로 내가 잘 교육시키겠다고. 그러면 그들이 와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 말통하네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소통하고 싶어서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주님은 단호하게 끊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 세대는 어둠과 악함의 세대이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대가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나 못 놀아준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보면은 결혼하면 며느리가 되면은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의 시대를 지난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근데 그 3년을 지나면서 시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세요? 시아버지가 이해하는 거 아세요? 가족 안에 자신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는 시간인 거 아세요? 왜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거든요. 그 9년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와, 이번에 들어온 이 며느리 진짜구나.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당신 진짜 좋은 며느리 만났다. 왜요? 그 기간에 묵묵히 순종하며 지내고. 오늘날 이 시대처럼 주변에 관심 없는 시대가 있을까? 나만 있어요. 내 말만 지울게요.
내 생각만 진리예요. 그리고 나만 믿고 살아가요. 육체일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예요. 육체일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일에 나 이거 다 아닌데, 다 아닌데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고 있다면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은요, 불독이더라고요. 가만 보면요, 한번 물면요 안 나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시골 같은 데 가면요 개싸움을 많이 시켰어요. 닭싸움, 개싸움, 소싸움. 왜 그랬습니까? 놀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경기가 뭐냐면요, 불독 처럼. 불독이 딱 서로 싸움을 하면요, 한번 여기를 물면 이렇게 쭉 늘어지잖아요. 목덜미를 한번 물면요, 떨어질 때까지 안 나요. 세상이 그런 거 아세요? 세상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한번 물으면요, 그게 잘릴 때까지 안 나요. 따라서 아무리 아쉽고 미련이 남아도요, 세상 유혹에 대해서는요,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아요.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래서 다 속으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잖아요. 왜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분명하거든요. 그게 속죄예요. 세상 유혹에 처음부터 눈길조차 주지 마십시오. 죄는요, 늪과 같아요. 들어갈 때는 내가 들어가요. 나오는 건 내가 못 나와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보는데 안 보이는 거 아세요? 듣는데 안 들려요. 내 관심이 없으면요. 왜 세상 보이는 줄 아세요?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거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음식점이 어디 있는가 안 보여요. 거기서 뭐 파느냐 안 보여요. 그럼 옆에서 같이 가는 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재미없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또 제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인생을 재미로만 사냐고.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건요, 들려지는 건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뭘 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셨구나, 평화를 주셨으면 맞아요. 왜요? 어려운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봤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함께 충복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니까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이번 달에 집세 낼 게 고민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슬그머니 내 것 중에 얼마를 떼어갖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얘기를 듣고 봤는데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함이 생기고요. 여러분, 속임수예요. 그때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요? 사람은 해결 못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장벽이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요?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선택된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되더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결국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화날 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본심이에요. 아, 나 그거 홧김에 얘기해서, 아, 그거 내 정신이 아니었어. 아니요. 그게 본심이에요. 평상시에 괜찮을 때 하는 말은요, 그거 본심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뭐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뭐 본심이 아니랬는데 그게 어디 근거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길은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환난을 겪었을 때,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내가 버림을 받았을 때에 취하는 태도와 언어와 행동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마음만 먹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먹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아니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말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뭐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이 세대에 물든 자기가 주인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면. 자, 우리 입에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아무도 없어요. 100%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다 선해지고 싶어 합니다. 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누군가와 함께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워지고 싶은데요, 내 노력, 내 수고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 날 너무 억울해요.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딜 가도 다 나를 이해 못해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았는데 만나보십시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고 내가 그렇게 철썩 믿었는데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 내보십시오.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 그 원통함, 그 절망, 그 낙심이 십자가의 보혈에 씻겨지고, 그래서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움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오래 다닌 사람 때문이죠. 목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정말 순수하게 처음 목회하는 사람 문제 못 생겨요. 왜요? 몰라서. 문제를 어떻게 일으킬지 몰라요. 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뭔가 하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오래 섬겼다고 하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로의 전통에 대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다고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십자가의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는 줄 아세요? 내 기준, 내 경험을 갖고 하니까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면요, 분별력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누군가 나를 속였다, 그것도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냐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속였다고 속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속았잖아요. 왜요? 내 분별력으로 판단했으니까요. 주님의 분별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예배가 회복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거칠고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시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하여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되므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